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은 정말 귀중합니다. 근데 일부러 이렇게 절에 오셔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러 오시니까 더 귀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공부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성이 아주 독실하게 불교 수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여성은 그걸 알고 너무 슬퍼서 서둘러서 지옥에 갔죠. 지옥에 가서 어머니를 뵐라 했는데 지옥의 문지기가 들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당신은 불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청정해서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전생에 죄를 지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 당신같이 이렇게 열심히 선행을 닦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불쌍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너무나 청정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벌써 이곳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갔습니다. 이렇게. 어떠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고 싶으면 진짜로 불교 경전에 대해서 잘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천태교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구설, 성악설이라고 하는 말인데, 성구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 성품을 갖추고 있다. 성악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도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딸도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졌고 딸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지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 딸은 그 공덕으로 인해서 자기 공덕을 남에게 회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옥에서 구제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처님에게도 나쁜 마음이 있고 우리 중생에게도 나쁜 마음, 좋은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죠. 우리 중생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럼 뭐 육도윤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세계를 돌고 있죠. 근데 부처님한테 나쁜 마음, 탐진치라고 하는 그런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없다면 부처님 우리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부처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 나쁜 마음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오직 중생들을 위해서 그 중생 곁에 가서 지옥 세계에 들어가서 중생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만 쓰시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를 위해서 자기는 관계없이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 그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라 하죠. 부처라고 하는 완전한 인격체고 그것이 작용을 할 때는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조수스님에게도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관료가 조수스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깨달은 사람도 지옥에 떨어집니까? 조수스님은 그랬죠. 떨어진다. 왜 떨어집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하고 지금 여기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깨달은 사람은 일부러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스님도 돌아가실 때 난 지옥으로 간다 했거든요.
왜?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옥에 가지 않으면 구제할 수 없어요. 천생에도 보면은 아약 항화탕, 하탕자고갈, 아약 항지옥, 지옥자 소멸이 있죠. 내가 불평불만하는 사람한테 일부러 가고, 화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 일부러 화내는 사람한테 가고, 또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어리석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구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제할까? 이것이 관건이겠죠. 어떻게 구제하겠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주는 거죠. 프랑스 철학자 알랭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린아이가 울 때 핀을 찾아라 했어요. 달래도 계속 울 때는 핀을 찾아보라, 핀. 어린아이가 울 때 달랩니다. 아이고 울지 마라. 근데 계속 울죠. 그럼 뭔가 핀에 찔려 있다는 거죠. 그 핀을 찾아라. 이것은 곧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있고, 그 사람이 불평불만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상태에 있을 때 그 핀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뭐겠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알아주는 것이 핀을 찾는 건데, 알아준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진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우리는 좋은 거는 좋아하고 싫은 거는 싫어합니다. 근데 선사들은, 깨달은 분들은 나쁜 거를 좋아하는 습관을 들이고 좋아하는 거를 싫어하는 습관을 들이라 했습니다. 나쁜 것 속에 좋은 게 있고 좋은 것 속에 나쁜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에게 있어 좋은 것만 좋아하고 자기에게 싫은 거는 싫어하거든요. 거기서 자기 중심이 너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일부러, 아니 해봐야겠다. 내가 왜 하기 싫을까? 습관이에요. 너무 자기 중심이 커서, 자기 잣대가 너무 형성이 돼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좀 내려놓는 겁니다. 아니, 어떤 상황에 닥쳐서 할 수 없이 하게 될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기 싫어도 즐거이 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자기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은 결국 지금 현재 이 순간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관계하는가, 어떻게 일에 직면하는가, 그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죠. 욕망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 욕망 때문에 인간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욕망을 좋게 쓰면 되거든요. 좋은 쪽으로 쓰면 되거든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뭐죠?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마음을 쓰냐에 따라서 자기가 존재되어진다는 것. 항상 상냥한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을 계속 지속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래 가지 않아요. 한 번 하고 끝납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자기 싫은 사람한테 하는 것은 더 좋죠. 그러지만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싫은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하려 해도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걸 또 하는 거는 또 불교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가 살펴보고 이번엔 내가 영향이 안 된다 하면 가만히 두고 보고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거. 코브라 아시죠? 코브라가 옛날에 부처님하고 수행을 같이 했습니다. 부처님이 코브라가 성질이 못된 거 알고 충고를 했어요. 코브라요, 그대가 성질이 급하니까 그 성질을 조금 고쳐야 되겠다. 참을성을 많이 가지고 화를 내지 않는 습관을 들여라. 그런 수행을 하라 하니까 코브라가 그랬습니다. 부처님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인욕심을 가지고 화를 안 내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하고 전생에 수행을 같이 했대요. 알다시피 코브라는 독이 없는 뱀하고 같답니다. 원래는. 근데 흥분하면 맹독이 나온답니다. 독사가 된다죠. 근데 어느 날 그 산에 아이가 뗄감을 찾으러 뗄나무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 뗄나무를 이렇게 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묶어서 가야 되는데 묶어야 할 끈을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해가 지고 황혼이 질 때쯤이니까 잘 안 보일 때죠. 그때 이제 코브라가 옆에 있는데 코브라인지 모르고 끈인 줄 알고 그걸 묶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다는 거죠. 근데 코브라가 이 뗄나무에 끈이 되었으니까 허리가 골절이 되고 허리가 끊어질듯이 그렇게 상처가 나고 여기저기 상처 수정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간신히 살아서 산속에 들어갔죠. 부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오늘 인욕행을 했습니다. 대단히 내가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간신히 내가 살아서 왔습니다 하니까 부처님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코브라요, 어리석기는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겁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대의 목 부분에 이거를 코브라 이렇게 보면 목줄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대가 머리를 세워서 목을 넓혀서 쉑쉑쉑쉑 하면은 상대가 코브라라 하고 도망갈 것을 그걸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죽을 위험에 처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코브라는 위험을 느끼면 이 딱 고개를 치세우고 목을 옆으로 늘리고 쉑쉑쉑쉑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인도 영화를 보면은 코브라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 하잖아요. 뭐 피리를 불고 하는데 코브라는 원래 이 청각이 둔하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에 됐냐 하니까 어두운 이 뭐죠 이게 어두운 항아리에 있다가 갑자기 나오면 위험을 느껴가지고 그냥 코브라가 이렇게 목을 내고 샥샥샥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흥행하는 코브라는 독을 다 뺐대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역시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는 나 기분 안 좋다. 나 지금 위험을 느끼고 있다. 신호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받지 말고 받는 거는 참 중요한데 인간이다 보니까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종합적으로 얘기를 잘 정리를 해 보십시오. 어떤 거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 따라서 좋게 쓰되 상대가 너무 나에게 위협을 가하면 그때 신호를 하라는 겁니다. 참지만 말고. 일종의 코바나처럼 샥 이렇게 목을 넓히든지 샥 고개를 쳐들든지 아니면 눈을 착 째려버리든지 난 지금 화났어 하기 표시를 하든지 그것도 지혜라는 겁니다. 나를 방어하는 남에게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내 자신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